저희는 지금 3주째 이 창세기 37장 이 비슷한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그 짧은 절수 안에서도 참 많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녹아져 있음을 보았고, 여러분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감동이 있어 오늘 빈 구덩이를 채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소시적에 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읽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소설책은 1886년 그 즈음에 출간이 됐습니다. 배경은 런던, 당시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때를 일컫고 있는데요. 빅토리아 시대는 런던에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때를 말합니다. 1836년에서 1901년까지 그 여왕이 다스리던 그 때에 영국은 산업혁명의 절정을 이루지요. 그래서 풍요로움이 그 사회에 이제 가득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제적 풍요 이면에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교양이 그 겉을 장식하는 그 이면에는 여전히 그 인간의 죄성, 그 인간의 이기적임, 인간의 욕심과 욕정이 난무하던 때라고 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래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회적으로 고발하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나온 이후에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자주 차용하고 활용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가? 이유는 그 소설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인간의 양면성, 인간의 이중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지킬 박사는 그 당시 런던에 명망이 있는 학자요, 박사입니다. 근데 그가 밤이면 실험실을 통해서 하이드로 변하죠. 근데 그 하이드는 어둠을 다니며 나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소설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동일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양면,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다룬 얘기죠. 근데 이 인간 안에 있는 선악의 문제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우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런던에서 벌어진 얘기이지만 우리가 듣고 읽고 보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이야기는 최근에는 다른 소재로 바뀌어져서 또 세상에 퍼뜨려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헐크 영화가 있습니다.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박사가 괴물로 변하는 헐크. 이 역시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중성, 양면성.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리죠. 근데 솔직하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득 차 계십니까? 의심과 염려는 없으신지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게 내 한켠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온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명망이 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고 매질하는 게 그의 삶이었고,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했고 자랑스럽게 나타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죠.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한탄하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 원함은, 내 희망은, 내 바람은 오직 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육체 안에 그 육체의 법이 자꾸 시비 걸고 다투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하지만 제 안에서는 늘 전쟁 중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을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끝이 나지 않는 전쟁, 지긋지긋한 전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써내려가며 성령 충만했던 바울조차도 자기는 곤고하다고,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잠깐만 방심해도 죄가 삼키려 들고 죄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수시로 그 바울을 흔들어 댔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는 싸움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 그런 이중성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그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그 도구는 때로는 이롭게도 때로는 해롭게 사용되곤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휴대하시는 것 중에 스마트폰이 있죠. 이 스마트폰은 문명의 이기일까요? 아니면 문명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흉기일까요? 사실 이 목사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갈 때, 모르는 집에 갈 때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안내해 주거든요. 근데 때론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사이버상에서 댓글이라는 이유로 막 사람을 인격 모독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걸어가다가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차에 치이기도 하고 도구만이 아닙니다. 그런 양면성과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도 그때그때 달라지지요. 1997년, 98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로 괴로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했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그 시기에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남북의 긴장관계, 많은 이들은 마음이 무겁고 언제 전쟁이 날까 혹 불안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이 긴장을 이용하여 무기를 팔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정, 근데 때로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두말할 것 없지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 지긋지긋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에 달려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서를 구덩이라는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23절, 24절, 특히 24절 후반부에 보면 구덩이가 하나 나옵니다. 아니 왜 구덩이라는 게 여기 등장할까요? 먼저 구덩이를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이 구덩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다시 말해 중동, 이스라엘 그 인근 중동 지역의 문화를 아셔야 합니다. 그 지역은 기후가 저희하고 다르죠. 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말 그대로 건조한 기후고요. 우기는 비가 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오니까 물이 있는데 건기가 되면 물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는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 나름의 물탱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그 건기와 우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만든 물탱크가 뭐냐면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단단한 바위 중에 석회질 바위, 그게 아무래도 파기가 쉽겠죠. 그런 석회암 되는 그런 바위 반석, 깨진 틈이나 혹은 그것을 파서 큰 구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회반죽 칠을 한 다음에 우기에 내린 물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빈 구덩이,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건기가 지속되면 물을 계속 퍼쓰겠죠. 근데 물을 보충하지 못하니까 물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원래 구덩이에 물이 있어야 그 제 역할을 하는데 물이 없더라. 물이 없는 구덩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빈 구덩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덩이를 히브리에서는 보르라고 하는데 이 보르는 구덩이, 수조, 그다음에 웅덩이, 우물, 때로는 감옥이라고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게 우리 생각할 때 우물을 판다라고 할 때는 물의 근원을 파는 거죠. 근데 그런 물이 샘솟는 우물은 보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마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죠. 그러니까 물이 샘솟는 우물은 마얀이고 이 구덩이, 그냥 그 바위를 파서 물을 채워넣는 우물, 구덩이, 웅덩이, 이거는 보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구덩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 있죠. 그 우시야 왕이 어려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왕이 농사 짓는 걸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광야에서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배상법이라고 있죠. 누가 뭘 잘못하면 어떻게 갚아줘야 한다, 이런 배상법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축의 임자에게 배상하는 것 중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를 파놓은 사람이 그 가축 손해본 걸 배상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구덩이가 많았다는 반증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든지 아니면 부유한 사람은 개인으로 쓰든지 물탱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구덩이가 비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가두게 되는 감옥이 됩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게 되죠. 괴로워하게 되죠. 고통하게 되죠. 굶주리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단순히 한 인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야 할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빈 구덩이라고는 이 빈은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의미인데 레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크는 이곳에서 처음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41장 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2번 꿈을 꾸죠. 한 번은 풍성한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엔 흉악하고 파리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나죠. 또 한 번은 한 줄기에서 견실하고 풍성한 이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타나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말하기를 그 빈 이삭은 7년의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 빈 이삭,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빈 이삭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빈 이삭이 그 앞에 있었던 풍성했던 7년의 풍년을 다 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구덩이는, 이 빈 이삭은 뭐냐면요, 가득 차야 할 것이 차지 못해서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쓸모없어져 버리는데, 문제는 그 앞에 있었던 그 은혜까지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실 우리 마음엔 구덩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러 별칭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릇이 있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리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냐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엔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가 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쓸모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무효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저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전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서원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때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왠지 모르게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가끔씩은 의심도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왜냐면요, 빈 이삭, 빈 구덩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구덩이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역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구덩이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의 삶을 풍족하는 일에 쓰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물이 마르니까 사람을 가두는 일에, 사람을 고통케 하는 일에 쓰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교훈하는 데에 쓰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레미야가 갇힙니다. 근데 어디에 갇히냐면 말기야의 집에 있는 그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도 예레미야에 갇힌 그 구덩이에 물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펄만 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가두는 곳으로 그 구덩이가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은혜의 구덩이를 파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보혈이 담기고 예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으로 가득 차라고, 그래서 이 은혜로, 이 은총으로 우리 주변에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런 은혜의 구덩이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구덩이에 마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 나중엔 역기능이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 것은 잘 살피는 겁니다. 저희 나라도 가뭄이 시작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주요한 강의 수위, 저수지의 수위, 댐의 수위를 살피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위가 위협을 받으면 그때부터 대책을 모색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이는 못 사니까요. 그리고 점점 그 댐의, 그 저수지의 그 구덩이의 수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단수 조치를 한다든가 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구덩이 안에 은혜의 물이 가득 차 있는지를 항상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물의 수위가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게 살다 보면 바닥이 날 수 있겠죠. 근데 바닥이 나는 그 순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계획했던 것도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역기능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가두는, 하나님의 꿈을 가두는, 하나님의 꿈에 대적하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가두는 구덩이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구덩이가 감옥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무덤을, 시신을 방치하는 곳으로도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구덩이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구덩이 안에 물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물, 마르지 않는 강물, 그것을 지칭하는 게 정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하면 좀 무섭고 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부드럽고 자비한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불리한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바르고 옳으신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르시고 옳으신 그 뜻을 행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실 때도 있고 부드럽게 타이르실 때도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의와 공의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그러니까 무엇에 힘을 써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대한민국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생활하게 하십니까? 저를 왜 이 일터에 보내셨습니까?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그 간절하고 갈급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요,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죠.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채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의 구덩이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로다, 이런 고백으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은 가장 시적절한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은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도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우리 안에 악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지요.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사실은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려고 엄습하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구덩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물은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은 그 고유한 성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을까요? 저 산꼭대기 만년설이 녹고 녹아서 그 방울방울들이 낮은 곳으로 내리고 내려가서 그 지구 표면에 가장 낮은 곳을 채우다 보면 그게 바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물방울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물방울들이 어느 순간 되면 다 만나겠죠. 경상도 물방울, 전라도 물방울, 수도권 물방울, 저 북녘의 물방울이 사실은 흐르고 흘러서 어딘가에선 다 만나겠죠. 근데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이 물방울들은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연, 학연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너네끼리 모여라,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게 하지 않죠.
그냥 그 낮은 자리에서 모이면 그 순간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나님 보좌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하나 된 우리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난 뒤엔 서로 따지고 선 긋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지라도, 출처가 다르고 고향이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물방울이 되었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덩이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로 채워진, 은혜로 채워진, 예수의 영으로 채워진 구덩이는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은혜의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면 나도 모르게 그 구덩이의 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이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자꾸 저주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상처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묻고 가두고 편가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구원의 기관이요, 이 땅 가운데에 그 등불되어야 하는데 어느새부턴가 교회의 그 은혜의 구덩이가 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뿌려져 밟히는 소금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만드신 그 웅덩이, 그 구덩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만 거듭거듭 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갈급한 영혼들, 그 목마른 사슴들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